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내로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약점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포기하지는 않는데 성과가 없을 때 안달복달합니다. 노력을 하면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영성 문제였는데요. 1993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껏 30년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영성 훈련의 길을 갔습니다.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었지요. 성령님 문제라고 보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도 있었고 행복도 누렸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올해 참음의 열매는 언제나 맺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내를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으며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참고 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태도를 말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자는 왕족, 귀족, 철학자들의 태도였지요. 후자는 하층민, 노예들의 어떤 습속이었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인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급한 마음은 분노를 일으키기 쉽다. 분노를 터뜨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지요. 동의가 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사를 통찰하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니 마음이 조급한 사람의 인생 중 제대로 풀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럽니다. 전도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시작보다는 일의 끝이 중요하다. 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 끝까지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결국 인생에 성공한다 하는 뜻이지요. 동의가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쭉 가야 성공하지요. 중간에 흔들리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가다가 실패하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가면 됩니다.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약간 수정해서 다시 시도해야 하지요. 전혀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수정해서 재시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쭉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세상,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의 타락이 개입이 되고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일이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인간의 악을 견디시고 새로운 방안을, 길을 찾으셨지요. 전 인류가 안 되면 한 백성부터 시작하자. 한 백성을 만들려면 한 사람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길고 긴 밀당을 하신 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사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하자 성령을 보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셨지요. 교회를 천천히 양육하고 성장시키셔서 결국 지구 인구 3분의 1의
지적인 동의는 얻으셨습니다. 성품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특별히 인내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빛은 지구 생명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악인에게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자신에게 거역하는 존재에게 선을 베푸는 신을 인간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인간끼리 서로 용납하자는 철학 윤리의 종교의 가르침은 있지요. 그러나 신들이 반역하는 인간을 저렇게 용납한다는 얘기는 없지요. 성경은 예외입니다. 공부해 보니 하나님이 싫다고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도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도 끝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게 성도 일생의 거의 다반사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성실한 성도들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분을 한번 내시면 그게 세상 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 우주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참아주셔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조롱당하기 딱 좋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원로원 귀족들, 로마 군단이 보기에 교회, 기독교는 하찮은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유력자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요. 하층민 가난한 자들이 모여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지배계급을 전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새 포도주가 끓어올랐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라는 역사가는 그것을 발효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효모와 세균 같은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를 만들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요.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술, 된장, 치즈 등 전혀 다른 식품을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강한 자들의 사회, 로마 제국에서 약한 자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큰 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몰랐는데 결국 로마 제국이 뒤집혔습니다. 300년 만에 한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이지요. 그는 337년 죽기 전 황제의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바로 죽었습니다. 350여 년 만에 최고의 지성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거스틴이었지요. 그는 387년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현대교회처럼 전략적으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한 것도 아닌데, 선교 단체가 있었던 때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낸 결과였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서 이 과정을 추적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전도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인내하는 습관 아비투스를 개발했을 뿐이다. 아비투스가 무엇일까요? 신체적, 반사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적으로 행하는
습관적 행동이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적 행위를 개발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그런데 제국을 뒤집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 교회와 비교해 보니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선 믿음을 강조하지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구 센서스에 기독교인이다 체크하면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속이고 배교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렇게 보기도 했었지요. 행위로 드러나야 직업이 바뀌어야 태도, 실천이 바뀌어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리 교육만 했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고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비투스를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로 바꾸지 못하자 교회는 세례를 안 주었었지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자기도 거부했지만 죽기 전에나 주교들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전망이 많이 어둡습니다. 23%에서 30% 정도는 교회를 떠날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들이 다 20대부터 40대까지입니다. 소위 X세대, Y세대, MZ세대인데요. BB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신앙생활을 이들이 거부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대와 다른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영성생활, 세상생활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얘긴데요. 우리 자녀들은 조롱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찾아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상황이 비슷해졌지요. 그러니 우리도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아비투스를 개발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대답은 하나님의 인내를 닮은 인내하는 성도의 성품, 아비투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역사 주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는 헤아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교회에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신 하나님 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30년 영성 훈련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영성 생활로 가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내재, 내유하시며 제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탄식과 인내를 따라 저도 그렇게 이 악한 세대를 인내하며 오래 참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참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참으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 가족들의 삶을 참지 못합니다. 이 세대의 악함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뒤집으실 것이다 믿고 인내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악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한반도의 죄악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인내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